할렐루야. 우리 가정 기도 모임의 북토크 시간. 오늘은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책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18장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가? 19장 물고기 이야기, 20장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잠시 짧게 나누고 함께 나눔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제목은 이 배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다루셨어요. 이분을 또 이 YM이라는 단체를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하나님이 쓰려는 도구 곧 배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하나님과의 마음의 연합들은 잃어버리고 친밀함은 잃어버리고 도구가 되어졌을 때 굉장히 큰 교훈들 또 하나님 막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배의 기회를 빅토리아 호를 사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실은 내용 전체를 보면 이게 거의 9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배 이름을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라고 부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도구인 배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으로 이번에는 대합니다. 한번 이 소뚜껑을 뜨거워하고 만진 아이들은 다음부터 조심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 배는 정말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믿고 또 인도함을 받아서 이 배를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257페이지와 258페이지에 보면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어려움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 일도 항상 함께 하는 것 같다. 처음 인도하심을 받을 때의 긴장감은 사라지지만 마지막에 인도하심의 결실을 보리라는 흥분감은 여전히 있다. 그 사이에 남는 것은 정신없이 힘든 노동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이다. 두 번째, 다시 살아난 배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확증하고 또 이것이 인도함 받기로 되어진 나를 향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고 또 모금하는 걸 통해서 또 기다려야 되는 과정들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는 것들 통해서 그 마음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기다리는 것 자체가 비전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가 참 귀하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159m가 되는 배고 배 안에 식당들, 휴게실, 조그마한 병원, 5개의 큰 화물창고 등을 가지고 있었고 올라가서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나스타스호를 방문한 일, 이제 곧 소유가 되어질 이 배를 방문했을 때 방문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아나스타시스호를 방문하는 일이 끝났다. 우리가 탄 조그마한 배가 육지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구제사역에 참여하기를 얼마나 원하신가에 대해 다시금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구제사역, 복음과 구제사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오래전에 주셨는데 이 배는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배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또 살리시고 또 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특별히 베트남 보트 피플 이 타임즈지의 기사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돌보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음성을 내적인 음성으로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울고 계시고 저들을 돌봐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배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난민 수용소 얘기도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이 난민 수용소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 900명 수용하면 될 만한 곳에 8,000명을 수용하고 있었고, 또 크메르 루지 군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써놓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YM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란 것들을 계속 강화해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내가 코나로 돌아왔을 때 나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지만 또한 큰 흥분과 성취감도 맛보았다. 마침내 YM에서의 구제 사역이 제대로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이웃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당시에 아시아권 안에 수많은 정치적 혼란들이 있었고 피흘림들 또 내몰림이 있었을 때인데, 또 YM들은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래로부터 섬김, 청소라든지 배관을 고친다든지 화장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갔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수용소 담당자들이 YM에게 문을 열어줘서 영적인 학교를 열게 해주고 성경 공부 시간과 상담 시간을 허락받은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난 얘기를 합니다. YM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깊은 차원의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의 젊은이들이 복음과 구제를 통하여, 복음 사역과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그런 시즌이었고, 한때 세상을 향해 나갔던 갈라피도 한 축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얘기도 또한 실어놨는데, 이 표현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가져와 보면요, 칼라피는 새로운 사역을 잘 해내고 있었다. 옛날에 불타던 마음이 타락한 후에 얻어진 새로운 부드러움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도리어 죄와 어둠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의 마음이 도리어 연약한 자, 쓰러진 자를 더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예전엔 강한 리더십이었다면 강함과 더불어 부드러움과 동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리더로 세워져 간다는 얘기를 잠깐 써놨고요. 이때의 모습은 하나님이 YM에 계속해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넘치는 복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사역이 풀어져 가고 많은 지역들이 생기고 그 지역에 맞는 특수한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보는 와중에 이 배와 더불어서 그런 일들에 대한 확장성이 있었고, 쌍생아처럼 하나의 비전이 또한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교의 비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엔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26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나는 대학교 비전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으면서 여전히 나의 본 중심지인 코나 지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건물들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교정이나 건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학교를 시작했다. 그래서 열방대학교가 시작되었다. 여기저기서 모임 장소와 가르칠 장소를 빌려 시작했다. 비전과 이 어떤 도구 사이에서, 도구가 준비되면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서 있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걸 먼저 택해서 도구의 또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지혜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급한 그런 상황에 맞게 그것을 하는 것이죠. 어떤 돈가스 가게에서 아주 노련한 주인이 신참 주인을 향해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아니 그 프라이팬이면 될 거를 왜 그렇게 수천만 원짜리, 수백 수천짜리 이 기름으로 튀기는 기계를 양쪽으로 이렇게 2대나 샀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좋은 환경과
도구가 있으면 시작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것들을 작게라도 순종함으로 또한 그 길을 열어가는 그 길을 또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장에서는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격려받는 이야기인데 너무 신기한 이야기이고 저도 잠깐 경험을 했던 어떤 종류의 이야기인데요. YM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한 것인데 특별히 175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 체인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초 안에 바른 사역을 하려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간사들이 몇몇 간사가 해변가에 갔는데 하와이에 그 본부가 있는 그 호텔 주변에 해변가를 걷는데 큰 중간 크기의 12마리 고기가 바위 위로 뛰어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조그만 웅덩이에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저녁에 생선 튀김을 먹었다는 것이죠. 아주 충분하게 간사들이 기쁨으로 먹었다는 거죠. 그 며칠 후에는 큰 참다랑어 한 마리가 바다에서 튀어나와서 바닷가로 떨어졌다는 거죠. 다랑어는 꽤 큽니다. 또 그래서 이거를 저녁 식사로 먹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이야기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텍사스에서 온 한 젊은 간사가 또 바위 위에 앉아 아침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물고기들이 튀어 올라가지고 다들 소리 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210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주었고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해변가로 또 갔다는 거죠. 또 엄청난 또 일들이 일어났는데 화요일 바로 지난 화요일 아침 8시에 물고기들이 다시금 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가서 바닷가로 소리 지르며 달려가서 보았더니 137m에 걸쳐서 고기들이 육지로 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동이, 큰 주발, 큰 자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빨리빨리 고기를 주워 담았는데 45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하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다 세어봤더니 이 간사들이 다 이제 로렌에게 연락을 한 거죠. 몇 마리였냐? 8,301마리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죠. 그래서 이것을 아나스타스호, 이 구제 사역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꼭 격려받는 그런 격려의 어떤 메시지로 로렌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배에 대한 마지막 잔금 처리도 국가 단위의 선교 단체들, 700클럽, 빌리그램 전도협회, 데이비드 윌커슨의 청소년 선교회, 라스트데이 미니스트리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채워줌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때 놀라운 공급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의 기적 같은 공급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YM의 이야기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 한 산부인과 의사 친구가 와서 말하되 쌍둥이의 두 번째 아기인 열방대학교가 태어나는 것을 곧 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인 YM이나 두 번째 아기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또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서 로렌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쌍둥이인데 이것이 하나만 나고 그러면 하나가 산모랑 위험해진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특별히 이 캠퍼스 YM의 열방대학이 잘 되어지고 또 집중되어지도록 격려하는 예언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교의 형태에 갖춰주지도 않고 건물이나 구조가 없어도 훈련 프로그램을 건물 여기저기 빌리기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담, 성경학교, 성경의 바탕을 둔 심리학 훈련 학교, 다림줄 학교겠죠. 또 학령전 이 교사 훈련, 이런저런 선교학, 교회 사역
이런저런 응급처치 간호훈련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대학교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이 학교를 그 주변에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스호는 이제 그리스에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법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애쓰면서 결국은 이 배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영식을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배에 대한 환영식이 이렇게 열렸는데 도시가 그 도시로 그 배가 들어오는 장면에서 예전에 토마스 짐머만이라는 자기를 교단에서 축출하다시피 했던 그 형제에 대한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왜 이렇게 대하나, 나를 왜 이렇게 갈르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다림으로, 열망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결국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 그때 만났을 때 캠퍼스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 환영 인파는 2,000명 정도가 그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51번 정박지로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이 배의 비전은 18년 전의 개인적인 비전이었고 또 YM에서는 하와이에서 젊은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기도할 때 흰 배가 들어오는 것들 구제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한 9년 전의 또 일이고 이것이 드디어 들어오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키스 그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CCM 가수가 있는데 돌아가신 그의 노래가 이 사역을 너무 기대하고 들어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이라 그래요. 이 배가 들어오기를. 근데 돌아가신 분인데 또 그분의 노래가 대형 스피커로 울려 퍼졌다는 거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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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와 더불어서 로렌과 달린이 첫 번째 배를 살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던 그때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걸 서로 나누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모습은 배에 너무 놀라서 우와 우리가 배를 가졌다 이런 거라면 이번에 들어온 이 배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올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로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19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소? 다르다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과 예전에 우리들이 배로 인해 흥분해서 소리치면서 그늘에 서 계신 예수님을 외면했던 9년 전에 본 무서운 환상 말이요. 네 맞아요. 달린이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말이에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 당하고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동행의식이 없다면은 우린 매 순간 잃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20장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많은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졌고 아나스타스 배도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음성 듣는 것과 또 이렇게 단체가 커가는 얘기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20여 년 동안 큰 사역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본문입니다. 279쪽에 보면 하나님이 수천 명으로 그 비전을 늘려가고 계셨다. 그러는 동안 나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는 더 많은 실수가 있었다. 이런저런 실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시 배우려고 하고 다시 들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따라왔던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결과 1983년 12월에 이르러서
전 세계 223개국 중에 193개국에 YM의 지부가 사역을 하게 되었고 15,000명의 단기 지원자들이 사역지에 나가고 전임 사역자가 3,800명이 됐고 4분의 1은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고 전 세계 지부 40여 개국의 영구적인 그런 지부가 있고 113개국에 있고 40여 개국의 70개의 학교를 두면서 운영하는 거대한 선교단체가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제사역도 5개 대륙 12개국에서 도움을 베풀고 있고 태국의 한 나라에서만 YM 사역자들이 매일 700명의 난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82년도 한 해만 3만 명 이상의 난민에게 새 옷을 주었고 또 1년 동안에 30여 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1000명의 젊은 전도자들이 러시아로 파송이 됐고 또 헐리우드에 있는 YM 사람들 10대가 대부분이 가출 소년 또 거리에 있는 상담 전화를 매달 2,000건씩 받고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이 일어난 것을 보며 작은 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순종하는 그 영적 파도를 따라가기로 했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커진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바논, 멕시코, 프랑스, 일본, 아마존 이런 곳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일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들. 그럼에도 수십억 인구에게 자기들이 행했던 것은 겨우 한 몇백만, 150만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 자, 그런 의미에서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 또 지도자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이 책의 결론부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1000명 정도로 꿈꿨던 비전이었는데 이렇게 모든 대륙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의 2가지 내용을 들고 그들에게로 들어가고 수십만 명의 사람을 덮이는 것을 지금은 상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 마무리는 이렇게 해요. 10여 년 전 젊은 아이들의 꿈, 그리고 10수년 전 또 자신의 개인적으로 주신 꿈들,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나스타시스, 부활. 너의 꿈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그것이 도리어 더 큰 것이 되어 부활할 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더불어 일하시면서 이처럼 귀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지켜보는 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우리 뒤에 있는 대학교와 우리 앞에 있는 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승리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너무나 확실하게 새겨졌다. 우리는 마침내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가르침 중 가장 큰 것을 배웠다. 그것은 달리는 내 손을 잡고 속삭인 말,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전부가 아니겠어요, 로렌?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음성 듣기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부록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12가지 요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목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복잡하게 하지 마라.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3가지 원칙이 있을 것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 음성에. 2번째, 사탄을 대적하는 것. 3번째, 응답을 기다리는 것.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분별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알아듣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라. 꿈, 환상, 또 음성, 여러 형태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또 내적인 음성으로도 어떤 감동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열어놓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라. 죄가 있으면은
이게 왜곡돼서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도끼머리 원칙입니다. 어디에 잃어버렸던 그 지점, 바로 그 전까지 들렸던 바로 그 지점까지, 잃어버린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죠. 도끼를 나무를 패다가 딱 떨어뜨린 그 지점에 가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일에 순종하였는가,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추적하며 따라갔지라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 자신이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땠더라, 내가 꿈꿨는데 너는 이래라 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고는 하되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인도함 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인도함 받고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목적은 인도하심에 따르는 네 가지 함정을 피하기 위함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가지 함정이 뭔지 금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다. 아직 내가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말한다면 추측이 된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놓치기 쉽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 상황, 맥락과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해라, 지금이다 라고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동방박사 원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민감한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세 명이 같이 그 별을 보며 같은 지점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적인 또 신뢰가 또 필요합니다. 확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속임수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조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점괘, 강신술, 운수, 점성학, 이런 잘못된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의 성경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영적이라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경적 원칙을 잘 따라가는. 아홉 번째는 사람의 반대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롤에는 교파를 떠나게 하는 그 지도자, 권위자의 결정에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 보니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반대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는 각자의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 예, 각 사람들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사람과 함께 올바른 일의 순서로 올바른 지도력 아래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수단을 사용할 때 옳은 일을 옳은 장소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그런 각 사람들의 이야기, 시간대에 그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수록 더욱 쉬워집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처음엔 아예 못 알아먹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져도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12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요건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실 뿐 아니라 인격적이시다. 만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자에게 더욱 가까이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친밀함에 음성 듣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